네. 작은 책을 가진 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반모섬에서 예언자의 소명을 받은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7개의 지역을 초월하여 당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이요 회개의 촉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4장부터 본격적인 환상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천상 보좌로 끌려 올라간 요한은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환상은 어린 양 예수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7개의 장치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첫 4번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질서로 대변되는 악과 폭력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5번째 두루마리 환상은 이러한 제국의 박해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지는 상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6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전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그리고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째인이 떼어지자 최후 심판을 대행할 7명의 천사가 각각 7개의 나팔을 받고 등장합니다. 이처럼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책 환상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7인 다음에 등장하는 7 나팔 재앙은 아주 긴박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곧 완성될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4 나팔이 울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엄청난 종말의 징조로 인해 요동칩니다.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4개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후 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람의 언어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화는 마지막 최후 심판이요 또 땅에 사는 자들, 즉 사탄과 짐승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재앙은 땅에 사는 자들, 즉 사탄과 짐승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의 고통과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인과 동시에 땅의 창골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스스로의 악으로 인해 자멸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경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수리가 선포한 2번의 화가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파국적 종말을 고할 마지막 3번째 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긴박함 가운데 오늘 10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시록의 스토리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종말 환상이 10장에 와서 그 맥이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후 이어지는 14장까지의 내용은 계시록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장의 말씀은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2번의 화인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재앙이 지나간 후에 곧바로 이어질 것 같았던 7째 나팔 재앙이 잠시 유보됩니다. 그리고 10장의 말씀을 통해 요한은 다시 한번 예언자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때까지 최후 심판이 임박한 그날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재확인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땅에 거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이 성도와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예언자적인 소명이 무엇인지가 재정립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 에스겔의 소명 장면과 예레미야의 고백과 여러 면에서 닮아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예언자적인 전통에 서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천사는 구름을 뚫고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같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고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 천사가 외칠 때마다 3절에 보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났고요. 그 외칠 때마다 마치 7 우레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입체적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최종적인 심판을 완수할, 즉 3번째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내릴 심판의 집행자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크기와 외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사의 임무는 다른 데 있음이 드러납니다. 최후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가 아니라 다른 임무를 띠고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심판을 위한 진노의 도구가 들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뭘까요? 이 두루마리 책은 이미 앞선 5장에 등장했던 두루마리 책입니다.
5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7개의 장치로 봉인되어 있지요. 이것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나 그것을 띄고 펼쳐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최후 심판의 내용을 담은 말씀인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요한이 울고 있었잖아요. 그때 한 장로가 나타나서 그것을 뗄 자가 있다. 바로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바로 천상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7개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드셨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봉인한 7개의 봉인이 하나씩 다 해체되었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받아들고 하나씩 봉인을 완전히 해제한 그 책과 동일한 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신학적인 견해가 조금 분분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10장에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와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두루마리 책이 같은 책이라는 그런 견해를 저는 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작은 두루마리일까요? 이 힘센 천사의 이 모습이 대략이 묘사된 그런 내용으로 봐 그 크기가 어떤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지요. 아주 거대한 몸짓을 하고 있는 이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기에 상대적으로 그 두루마리 책의 크기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또 하나의 단서는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의 말씀 보면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펴놓은 두루마리.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봉인을 다 해제하셨지요. 다 띄어진 두루마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센 천사의 임무는 뭘까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었던 그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계시의 비밀이 밝혀진 이 말씀을 요한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짐승의 제국에 경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교회에게는 이것이 제국의 거짓과 폭력으로 점철된 이 땅의 역사의 종식을 알리는 진실로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지요. 4절과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펼쳐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듣게 됐으니 그것을 급히 받아 적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음성이겠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것을
다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봉인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자,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6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본뜻은 우리 성경책 그 각주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 밑에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 밑에 1이라고 쓰여 있는 관주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예, 시간이 이미 다 왔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단축되어 있기에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급히 보고 그 말씀대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시 일곱째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흐름에 의하면 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 힘센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마치 일곱째 천사가 최후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그것을 제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잠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행하는데 이것이 인간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어느 날 갑자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초의 문서 예언서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러기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의 원칙으로 이 말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비밀, 즉 죄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언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 계획을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언자적인 사명 가운데 있음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최후 심판도
이처럼 예언자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환상에 지금 압도되어서 정신을 놓고 있어요. 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환상을 목격한 이 요한은 넋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에게, 이러한 요한에게 현실을 즉시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현재적인 사명을 알리심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지금 확인시켜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다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요한은 천사에게 다가가서 두루마리 책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랬더니 9절에 이 힘센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천사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가지만 말고 그것을 즉시로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두루마리 책을 요한이 받아 먹었더니 배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을 먹으라, 이 명령과 그것이 쓰고 달다 하는 그런 고백은 일찍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경험된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발견한 책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대로 선포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해라. 이렇게.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받아 먹으니 내 입에는 달기가 꿀과 같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달게 먹은 말씀의 내용은 앞선 에스겔 2장 10절에 의하면 안과 밖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들이 가득한 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쓴 책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또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쓰라림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장 8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야 하니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치욕이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노라 결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는 쓰고 고통스러우나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맥이 통하는 거지요. 책을 먹는 것과 그 열린 책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럼 있겠습니까? 이 열려진 책을 읽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내 안에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책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쓰디쓴 고통과 같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접할 때는 기쁩니다.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삶이 되고 내 안에서 실체가 되고 내 삶에서 실천과 구체적인 응답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쓰라리라는 거예요. 쓰디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과 동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수치와 고통을 당했고 또 죽음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내면화하여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은 평안합니다. 좋지요. 예. 듣는 것이 무슨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 배까지 들어가고 창자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 안에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 나아가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예언자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쓰디쓴 고통과도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한 이유는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받은 책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어떠합니까?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없느냐,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마지막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은요, 환상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종말의 환상이 시작되고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목격하며 이제 다시는 예언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이 모든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숨죽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정신 차려라. 다시 이 말씀을 받아 먹어치워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너는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언의 성경적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는 일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절대적인 순종이다. 왜 대언이라고 했을까요? 내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대언이잖아요. 한자도 빼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말씀이 그저 듣기에는, 그저 입안에 넣기에는 단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이 진짜 내 안에 사명이 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 배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통,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이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 그리고 임금입니다. 당시 백성과 나라와 방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여러 나라들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표현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그 대상이 하나 추가되죠. 누굽니까? 임금입니다. 임금. 왜 임금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명이 정치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임금을 향하여도 예언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거대한 악의 세력, 구조적인 그런 세상의 죄악과도 너희가 어떻게 된다?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 먹었고 그 사명대로 예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사회적인 죄, 이 땅의 구조적인 죄악, 정치적인 그 불합리와 폭력성과 그들의 야만성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내게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쓰디쓴 아픔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종말의 메시지를 좀 뒤로 하고요. 오늘 10장에서 나눈 요한의 소명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역시 종말론적 예언자적인 사명이었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복음을 먹고 그 자신이 달고 기쁜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대연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잔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쓴 잔을 감당하는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겠습니다 했더니 막으시잖아요. 뭐 읽기 뭐 읽어? 먹어버려!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우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급하게 증거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십니까? 그냥 입안에 머금고 달콤한 사탕을 먹듯이 그저 그런 기쁨에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먹고 내 안에 살과 피가 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처음에는 단 것 같았는데 뱃속에 들어가니 이제는 아이고 써서 못 먹겠다 하고 뱉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수정동 교회가 함께 붙잡아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긴박한 순간 마지막 3번의 화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고요. 두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3번째 화가 몰아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말 그대로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박한 순간에 멈춰 세우십니다. 시간을 멈춰 세우시고 요한을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배까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쓰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뱉어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적인 사명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두가 각각의 성령의 은사대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